욕조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의사인 남편은 캐나다에 있는 법의학자까지 증인으로 세워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여러 가지 법의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결국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엇이 진실인지 모릅니다. 그저 전문가의 판단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판단도 때로는 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미국의 유명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돈을 많이 들여서 실력 있는 변호사와 법의학자를 동원하면 죄인이 무죄가 되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변명하기 위해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이 많은 증인이라도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얄미운 사람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대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용서해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문 입을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8절까지 지금까지 쭉 본 부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증거를 명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타락한 이방세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2장 1절에서 16절은 의인인 척하는 도덕 선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2장 17절에서 3장 8절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던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면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한 점입니다.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지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권이 아닌 책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전체를 정리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고 하면 누가 제일 변명을 많이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변명할 말도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늘날도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오늘 말씀은 저들의 변명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입을 다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내용이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9절은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유대인 신자의 질문입니다. 사실 표현은 다르지만 3장 1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3장 1절에서는 유대인의 이로움이 많다라고 했는데 3장 9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순된 대답을 했을까요? 3장 1절에서는 특권이 아닌 책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책임이 많다라고 대답한 거고요. 반대로 3장 9절에서는 그러면 특권은 없는 거냐? 책임이 많다고 할 때 라고 특권은 없는 거냐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책임은 있지만 심판은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으므로 유대인도 역시 죄 아래에 있다라고 기소한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 아래 포로로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검사가 기소하듯이 검사가
기소하듯이 그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를 댄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인 증거가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개의 구절을 구약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마치 진주를 꿰듯이 여러 개 꿰서 목걸이가 되듯이 죄의 목걸이를 엮어서 줄줄이 사탕을 만든 겁니다. 첫 번째로 10장 중간부터 10절 중간부터 12절까지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14편의 2절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곁길로 빠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야 되는데 딴 길로 샜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들 딴 길로 샜다. 쓸모없게 되었다는 말은 우유가 상해서 시큼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은 썩은 우유같이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곁길로 빠졌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썩은 우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토론토의 한 공원에서 링고라고 불리던 오리가 어느 날 캔 뚜껑 따는 고리를 부리로 탁 찍어가지고 끼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하고 먹이를 주면서 유인해서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끝까지 도망다니다가 결국 오리는 굶어 죽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풀려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부리에 캔 따는 고리가 꽉 끼었는데 그것을 혼자 빼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고리를 빼는 것이 살 길인 오리처럼 오직 그리스도에게 죄 문제를 맡겨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방인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카리브해에 있는 어떤 섬에서 미국을 향해서 점프하겠다고 점프한 것과 똑같습니다. 운동선수들 많이 뛰는 사람은 25피트까지 뛸 수 있답니다. 잘 못 뛰는 사람은 5피트밖에 못 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5피트나 5피트나 미국까지 거리를 재면은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5피트나 뛰었고, 아니 25피트나 뛰었고, 쟤는 5피트밖에 못 뛰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쿠바까지 재면 똑같아요. 오차가 무시할 정도의 수준의 오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어서 세 종류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로 13절 14절은 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는데 시편 5편 9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위에 동굴을 파고 커다란 돌로 막아놨습니다. 막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죽은 자들을 존중해주고 또 하나는 시체가 썩어가는 흉한 모습을 가리고 썩은 냄새를 막기 위해서 막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입이 마치 이와 같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썩은 냄새가 나오고 악취가 나옵니다. 항상 남을 흉보고 비방하고 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말들을 끊임없이 그 목구멍에서 쏟아냅니다. 또 혀는 사람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새우 같은 미끼로 가려져 있는 낚싯바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속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속인다는 말인데요. 낚시꾼이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미끼가 떨어지면
저도 그렇습니다. 꺼내서 다시 껴가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 잡힐 때까지 끊임없이 던집니다.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속인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끼를 갈아주며 계속 던져서 혀로 속여서 다른 사람을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은 남의 흉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뭡니까?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다가 함께 맞장구 치면 그 맞장구 치는 것을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이들은 남만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누구를 망가뜨립니까?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는 겁니다. 시편 5편은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므로 목구멍에서 남을 흉보는 말을 쏟아내고 남의 혀로 남을 속여 망가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라고 나는 25피트 뛰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의 흉을 본다면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고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만한 입에서 열린 무덤이 되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40편 3절에서 온 것입니다. 시편은 20편은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겁니다. 입술이라는 말은 주로 언제 쓰는 말이냐면요. 부드러운 말을 할 때, 속삭일 때 입술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죠? 달콤한 말. 악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달콤한 말로 속삭이지만 그 혀 밑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독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의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줄 알지만 어느 순간 독사의 독과 같이 죄된 속성이 나와서 남을 해칩니다. 다윗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간통했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인정 많은 상관이고 함께 싸우던 전우인 척하고 입술로 다정한 말로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혀 밑에 숨겨져 있던 독이 튀어나와서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된 속성은 마치 방울뱀을 길들여서 애완동물로 키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길들여도 어느 순간 튀어나와서 냉장고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잃어버렸다가 어느 날 빠진 물건 찾으라고 손을 집어넣어서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독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서 남을 죽여요. 말로. 한 번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길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독은 길들일 수 없어요. 그들의 입안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시편 7절에서 온 것입니다. 이는 교만한 악인에 대한 비유인데요. 교만과 악이 합쳐졌습니다. 이번에는 교만한 악인에 대한 비유인데 뭡니까? 로마서 1장 29절을 떠올리면서 한 말입니다. 불의와 악행, 탐욕, 악의, 사기, 살이, 분쟁, 사기, 저기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적개심을 가득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적개심을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퍼부으려고 입안에다 가득 채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인들은 이처럼 말로 남을 끊임없이 죽입니다. 제가 그래 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증거는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은 이사야 59장 7절 8절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린 일에 빠르다. 이것은 남을 죽이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죄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기독교 문화유산을 가졌다는 미국에서 20세기 이후에 살해당한 미국인 숫자가 전체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 수보다 2배나 많답니다. 믿으십니까? 2배나 많다고요. 미국에서 1900년부터 지금까지 살해당한 사람이요. 이것이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죄된 인간들의 속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살인한 적 없어. 그러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나쁜 말을 해도 결국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전에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제가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이 있었으면 여러분들도 쐈을지 모르잖아요. 마음에 분노를 품은 것 자체가 뭡니까? 살인과 똑같은 일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만 있다고 했는데, 파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말하는 것, 박살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참함은 박살난 뒤에 그 흔적을 바라보니까 참으로 그 모습이 비참하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있는 대로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은 발목을 잡아서 바위에다 맺히고, 짐승들, 강아지까지, 염소 새끼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에를 지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지나간 자리에, 로마 군인들이 지나간 뒤에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비참하죠. 그게 바로 비참함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평화는 마음의 평화를 비유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비참한 모습의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늘 싸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든 끊임없이 싸웁니다. 남과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도 싸우고 자식들과도 싸우고 늘 싸웁니다. 18절은 눈에 관한 비유입니다. 악을 행하는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온 것인데요. 잠언 9장 10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따르는 이방인들을 점잖게 불러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불러서 자기들이 약간 멸시하던 이방인들보다 훨씬 아래다 두었습니다. 저들은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기적을 베푸시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전번에 마가복음에서 그랬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고도. 이러한 손발과 눈과 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완전한 타락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술주정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나쁜 짓을 다 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자만 나오면은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댓글을 답니다. 이유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기독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스님이 룸사롱 갔다고 하면은요, 댓글을 달아보면 별로 없어요. 일부가 조금 댓글 달아요. 만약에 목사가 그랬다.
난리 뒤집어져요. 기 독자만 나오면은 부르르 떨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원래부터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갖다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던 입을 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죄인을 세워놓고 검사가 죄목을 하나하나 증거를 대서 불러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판결이 남았습니다. 증거를 제시한 바울은 이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인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원어에서는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지 않냐. 뭡니까?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공통적인 사실을 가지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을 아래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라는 말은 사실 잘못 번역했습니다. 율법 안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바운더리 마커로 삼고 살던 유대인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전체 성경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제시한 7개의 구약 인용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시한 7개의 구약 인용 구절이 유대인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 맞지 않냐, 그거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냐라고 마지막 신문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제시한 구약 구절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사악한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고 자기들에게는 적용 안 되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요? 우리도 그렇죠. 나쁜 얘기 나오면 귀 막고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죠.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목사가 강단에서 항상 축복의 메시지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고 싫은 소리 하면 싫으시겠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제 아내가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항상 무거운 얘기만 하면은 성도들이 무거워져서 어떻게 하냐. 똑같은 얘기를 안진선 목사가 처음 2000년도에 빌립보서 강의할 때 황선영 사모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 항상 그렇게 무거운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하다 보면요, 누구나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성경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듣고 싶어 해요. 귀를 막고 싶어 해요. 그런데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냐. 지금 말한 이 비참한 죄들이 너와 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분명히 알지 않냐. 그럴 때 저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성경 문맥을 통해 보면 분명히 유대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집에 가서 구약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죄를 범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아니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썩어 죽을 이방인들에게 준 말이고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제시한 죄의 증거들은 모두 유대인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냐. 그걸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들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그게 뭡니까? 입 닫아라. 원어를 직역하면 그 말이에요. 입이 이제 닫혀져야만 한다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닫으라가 아니라 이제 입이 닫혀져야 한다. 뭐 때문에 닫혀지는 겁니까? 자기들이 닫고 싶어 닫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해서 거기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닫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이제 쓸데없는 변명하는 입은 닫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종 판결입니다. 이 더러운 입이 모든 입이 닫혀지길 바란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하나는 앞에서 말한 더러운 말 하던 그런 더러운 입을 닫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므로 분명한 증거에 의해서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났고 하나님 앞에 고소되었으니까 이제는 죄를 인정하라. 인정할 때는 뭡니까? 입을 다물어야죠. 변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지식을 인용해서 이 구절들은 자신들이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해왔습니다. 변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절대로 변호하지 말고 이제는 입 닫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은 이제 판결을 내린 뒤에 이 판례를 통해서 법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논쟁을 했습니다. 강조점이 그 행위, 그 works에 있느냐 아니면 더 법인 뭡니까? law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논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만약에 강조점이 행위에 있다면 율법의 행위에 있는데 행위에 강조점이 있다면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뜻입니까?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 율법에 있다면 그 뜻이 아니에요. 율법에 있다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만약 행위에 있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면요. 누구든지 그러면 그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면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도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들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모순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뭐가 됩니까? 법에 있다면 자기들이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강조되면 행위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에 핍박받던 유대인들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유대인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faithful Jew와 apostate Jew로 나눴습니다. 뭡니까?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배반한 유대인들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벌써 모순이 됩니다. 이들은 두 가지를 혼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 구원의 기본만 제공된 것이고 각자의 개인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혼합해놔서 믿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예수님과 바울과 대적하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므로 유대인은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계약은 쌍방이 지켜야 되는 것이 한쪽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어겼습니까? 유대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으므로 이제는 계약은 파기됐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깨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깼습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기로 하신 겁니다. 그 새로운 계약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의롭다고 하겠다라고 새로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뭡니까?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불로서 지나가시던, 서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던 그 계약 방식을 이제는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제물로 쪼개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의롭다고 해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단지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기능은 없다라고요. 마치 뭐와 같아요? 율법은 청진기나 또 뭡니까? 우리가 무슨 자기 공명장치 이런 거로 찍잖아요, 사람을. 그런 진단 도구가 다 뭡니까? 치료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죠? 다 뭡니까? 죄를 발견하는 도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능은 치료기가 아니고 진단기인데, 이걸 가지고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치료기로 착각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공부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로서는 절대로 입에 걸린 그 캔 뚜껑 따는 것을 빼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절대로 빼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더러운 것과 독을 품어내는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닫아야 돼요. 뭐예요? 이 남 욕하고 흉보는 것은요, 꿀송이 같이 입에서 달아요. 그게 모두 속성이에요. 목사든지 성도들인지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먼저 닫아야 돼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은 닫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을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끄덕만 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면 그거를 듣고 역시 끄덕끄덕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설교가 뭡니까? 내가 듣기 좋은 축복의 소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것을 비추어서 내 죄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판결을 내린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 해결 방법을 여러 가지 내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가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고 요즘에 공산주의가 변질이 됐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죄의 문제를 뭐로 봤냐면 불평등한 부의 분배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해결책으로 국가가 경제를 장악하면 이 빈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저들은 그래서 부자의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것을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특권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특권층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존재하고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실험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이 새로운 특권층이 되었고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들과 도덕 선생들은 원인을 뭐라고 봤냐면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문제가 사라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담배 피우는 것이 얼마나 해롭고 나쁜 것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마약하는 것이 나쁘다고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가르치는데도 미국에서 티네이저들이 수도 없이 마약을 합니다. 아이들이 몰라서 담배 피우고 마약합니까?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담배 피우도록 마약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 그 또래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보고 합니까? 친구들을 따라서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피어 프레셔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중독되어 있는 세상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도록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나 지식으로 절대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마치 캔뚜껑이 불에 끼인 오리처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참 점잖은 말로 번역해놨지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욕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누가 판사가 죄를 선포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말씀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긍해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돼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기쁨의 찬양을 입을 열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뭐를 해야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은혜를 간증하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입으로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남의 흉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한 입으로 뭐가 나오고요? 좋은 것이 나오고 썩은 물이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줌 푼 컵으로 물 떠 마시겠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안 마셔요.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요? 오줌도 푸고 똥도 푸고 툭툭 털어서 다시 물 퍼서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우리의 행위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추악한 말들을 다 닫으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괜찮아요. 나는 25피트나 뛰었는데 쟤는 5피트밖에 못 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미국에서 쿠바까지 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으십시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간증을 위해 입을 엽시다. 기도하겠습니다.